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이 시험 대처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잠깐 좀 복습을 해보면은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려면 이거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뭘 구해야 되죠? 지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혜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뭐를 해낼 수 있을까요? 인내를 합니다. 인내.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누구를 닮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의 이 시험은 이러한 인내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그래서 야고보는 뭐 하래요? 우리 보고 온전히 그 시험을 어떻게 여겨라? 기쁨으로 여겨라.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게 있어요. 뭘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주님이 이걸 놓고 기도하셨대요. 요한복음 17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자, 누구 기쁨이요? 그러니까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다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소리예요. 뭐죠? 기쁨.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러니까 어떤 감정,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좋은 일에 대한 감정의 반응으로서의 기쁨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지금 내일 이제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여러분, 내일 내가 정말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는데 기쁘세요?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기쁨은,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원적인 기쁨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저 밑바닥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 소리죠. 근데 이 기쁨을 가질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이 꼭 맛보았으면 좋겠다, 가졌으면 좋겠다, 갖게 해주세요, 지금 이걸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분이 어떻게 그런 십자가를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형님, 그 예수님, 그가 주님으로 불렀던 그 예수님 안에 그 기쁨이 있는 것을 이 야고보는 보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야고보는 생각했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뭐냐면 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시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그 기쁨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있었다면, 우리들에게도 이 시련이라는 것이,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 그 소리죠. 세상이 모르는 그 기쁨 말이죠. 그래서 2절에서 지난주에 봤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을 뭐하는 자가, 그러니까 참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시험을 참는 사람이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다. 이거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도 아직 기독교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냐면, 아니 세상의 관점에서 보세요. 아니 어떻게 시험을 참는 게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복이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역설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시험이 기쁨이 되냐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뭘 얘기했죠? 지난 주일에 같이 나눴죠. 시험을 견딜 때, 그러니까 성도는 그 인내를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인내를 하게 될 때 성도에게는 뭐가 생겨나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깨달았고, 이거를 야고보는 확신했다 그 소리죠.
그 한 영상을 봤는데요. 요즘 대학생들 이제 입학 시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그 대학에 입학한 친구가,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요즘 젊은이들은 다 갖고 싶을 거예요. 이 맥북, 예, 이 그 애플에서 만든 노트북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 평생에 이런 맥북을,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가질 수 있냐, 너무 기뻐, 막 울더라고. 우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기쁨, 그 맥북을 가져서. 그래서 저를 보면서, 저도 그걸 보면서, 저 딸이 있다 보니까, 맥북을 가져야 기쁜가? 예,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면, 기쁘죠. 새 노트북 받고 여러분도 뭔가 새 거 좋은 거 받으면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게 얼마나 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예. 그래서 세상은 계속 매년 새 것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안은 기쁘겠지만, 또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또 새 거 갖고 싶지 않겠어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맥북이 있어서 기쁜데, 그러니까 그건 어떤 상황과 그것을 소유해서 나오는 감정의 기쁨인데, 근데 여러분, 맥북을 갖는다고 그 노트북이 과연 그 친구의 존재를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 노트북이 그의 온전함과 그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그 맥북이 걔를 변화시켜 줄 수 있겠냐고요.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우리가 조금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인생에서 내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까? 근데 지금 야고보와 예수님과 성경은 우리에게요, 그 근원적인 기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다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시련을 참는 거, 시험을 참는 게 왜 복이냐? 지금 야고보는 그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시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이에요. 그런 고통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고통들을 당하는데 그거를 끝까지 잘 내가 참잖아요. 견디면, 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내가 뭐가 진짜 이미 드러나는 거라고요? 믿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이, 그것이 인내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 본문에는요, 그러니까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한 단어거든요. 시련을 견딘다라가, 이게 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은요, 검증된다, 그 소리. 검증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시험을 잘 참아낸 자는요,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검증된다, 그러니까 인정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그렇게 시험을 참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받는 건데, 그러니까 검증되는 건데, 여기 12절 중간을 보면은요,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검증된 자가 결국 뭘 받냐면, 맨 뒷부분에 뭘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 소리죠. 쉽게 말하면 상을 받는데, 근데 왜 상을 받냐면, 그러니까 시험을 견뎌내서 인정됐는데, 그렇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이 됐는데, 하나님은요 그를 어떻게 보냐면은요,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견뎌낸 자는 어떤 자냐? 주께서 자기를 뭐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바로 이거죠. 결국 내가 정말 시련을 내가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고 그거를 정말 잘 견뎌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다? 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 가만히 있지 않고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 성도가 내가 어떤 시험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맞섬으로써 참고 견디는 과정이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뭐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뭐로 그거를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를 그러니까 뭐로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있냐는 거죠.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도요 어떤 성도님이 보면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그러니까 정말 그거를 잘 뚫고 나가야 되는데 고난이 오면 누구나 다 우리에게 생기는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원망.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원망과 어떤 그런 한탄이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두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더 예배 생활과 더 순모임과 더 하나님 말씀 찾고 그래서 나의 이러한 그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복시키고 순종하고 그래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온 성도가 있는가 하면 참 이게 목사로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어려움이 많은데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올 것 같죠? 안 그래요. 많은 성도들 보면 더 오히려 예배 생활이 엉망이 되고 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중하지 못하고 순모임도 참여 안 하고 기도 생활도 더 오히려 목사님 뭘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기도 생활도 엉망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소리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뒤에 가서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지만 먼저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아니 이미 사랑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시작은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이미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내어주셨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자고요. 아담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요 이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단 선악과만 먹지 말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지만 요거 하나 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날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자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적어 놓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에서요 이거를 제가 이제 야고보서가 좀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같이 그거를 한번 이렇게 중복해서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분명히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진짜 나를 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라 해서 그에게 뭐 하신대요? 나를 뭐 한다? 나타내리라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나를 나타내 준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근데 이거를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견디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복이 뭐냐면 그렇게 견디어내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에게는 뭘 준대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로 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 우리의 목숨을 뭐 장수하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기 생명은,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야고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는요, 누구와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까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거는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실제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된 날이 오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단지 미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오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그 시련 속에 들어가면 우리 삶 속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요,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우울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상황은 지금 엉망진창이고 위기예요.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기에는 뭐가 주어지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게 임해요. 그게 뭐예요? 평안.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평안. 그 여러분들이 자주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이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아시죠? 이 찬양을 누가 작사를 했냐면요, 여러분 찬송가 보면 항상 요 맨 이 왼쪽 위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그 써있는 그게 작사가인데,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 누가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분명히 써 있을 거예요. 이 스페포드가 누구냐면 19세기 미국의 그러니까 아주 정말 돈 많은 그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이 스페포드가. 근데 이분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많이 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부흥사였던 이 무디 목사님의 친구고, 그리고 그 무디 목사님이 개척한 그 무디 교회의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스페포드예요. 근데 이분이요 엄청 돈이 많았는데, 근데 그분이 43세 43살 되었을 때에 그분이 살았던 이 시카고에, 여러분이 시카고 이렇게 역사를 검색해 보면요, 그 시카고의 그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871년에 시카고에 그 도시가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시카고 대단 계획 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도시가 다 불타면서요 도시를 완전히 싹 바꿔버렸어. 그랬는데 이때 이분이 모든 이 자기가 가졌던 집이며 뭐 부동산 이게 다 타버렸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나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좀 생각을 바꾸자 해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영국으로 여행을 가자 해가지고 그의 아내와 네 딸 그리고 자신이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려고 그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스페포드에게 무슨 사업적인 일이 생겨가지고 그는 남고, 그러니까 아내하고 네 딸을 먼저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야. 뭐냐면 배가 대상을 건너다 침몰한 거예요. 침몰을 했는데 그때 다행히 아내는 구조를 당했어. 근데 그 네 딸이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걔네들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1살, 9살, 5살, 2살. 한 번에 네 딸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바다에서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먼저 영국에 갔는데 너무 아내의 마음이 막 뭐로 다 말할 수 있겠어요. 나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거 다 정말 일 다 다 뭐 정리도 못하고 그냥 빨리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데, 대상을 건너가는데, 그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때 선장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곳이 그 배가 침몰한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페포드가 그 출렁이는 그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오열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일기를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썼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분이 밤새도록 절규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참 놀라운 건 새벽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읽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하 4장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뭐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예전에 제가 엘리사 그때 특사할 때 말씀드렸죠. 이게 수넴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수넴 여인이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 이 아들도 정말 아주 하여튼 아주 그냥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귀하게 얻은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몰랐을까? 엘리사가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들이 평안하냐? 평안해요? 어떻게 평안하냐고, 이 상황이. 아들은 죽었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스페터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는 소리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그를 확 사로잡아 주시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보낸 것은,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이 여인을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페포드가 그 출렁이는 검푸른 바다에서 오열을 하면서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면서 그날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그때 그가 써 내려갔던 가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런데 나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편하다. 내 영혼 어떻게? 평안해. 내 영혼 어때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애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 평안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당장은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를 꽉 사로잡았을 때에 그는 뭐예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 그 소리죠. 평안함.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이 평안을 찾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 여러분 스태포드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면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평안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야고보는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시련 가운데,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으시나? 성경에 보면 시험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읽을 때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이 페이라스모스인데, 이 페이라스모스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문맥에서 잘 읽어야 된다. 왜냐면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시련, 영어 말하면 트라이얼,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가 될 수 있냐면요,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유혹, 템테이션,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유혹.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시험인데 어려움이에요. 삶에서 찾아오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요, 나에게 시련이 돼서 나를 연단하는, 그래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에게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어려움이요 완전히 나로부터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나를 완전히 나의 삶을 주저앉게 만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의 유혹이 될 수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12절부터 14절을 좀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12절에서 시험은요.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시련입니다.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복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13절부터 나오는 여기서의 시험은요. 이건 시련이 아니에요. 이건 뭘까요?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아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특별히 아무도 뭐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속에는 그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 소리예요. 그럼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험이 왜 유혹이 되느냐?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시험을 뭐 하는 자? 참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는다.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13절도 그렇고 시험을 참는 게 아니라 시험을 뭐예요? 받는데요. 시험을 내가 그냥 덥석덥석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시험을 받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시험을 참으려면은요, 내가 받지 않고 참으려면은요,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내가 왜 받냐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인도받는 게 아니라 뭐의 인도를 받냐면 14절 보세요.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그 힘을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지 않고 내 마음의 이 욕심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냥 나를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에 끌려서 미혹된다. 이 미혹이라는 말은 낚시 용어예요. 미끼에 걸려가지고 내가 잡히는 거예요. 그 낚싯줄에 그 미끼를 먹어버리는 순간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고기는 잡혀 죽는 거예요. 어부에게. 그 얘기예요. 즉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예요. 오늘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유혹을 받는 것도 아니 그럼 유혹 받지 않게 나를 막아주시지 왜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놔두셔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얼음에 빠지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결국 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13절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뭐를 받는다 말하지 말라고요?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그 유혹은요 결국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요. 그건 전적으로 누구 때문이에요? 나의 욕심 때문이다 그 소리입니다. 욕심 때문이다. 그럼 욕심이 뭐냐? 욕심이라는 단어는요 에피티미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한 것에 나의 모든 욕망이 다 쏟아 부어지는, 그러니까 내 욕망이 완전히 쏟아 부어지는 상태가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즉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갈망이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신경과 내 모든 것이 거기에 완전히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욕심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빗나간 욕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를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거 잘 말해주는데요. 자 15절 16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예요?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잘 읽어야 될게요. 사랑은요 이중성이 있는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요 욕망으로 빠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정말 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건 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이 그럼 우리가 다 뭐 세상 거 다 버리고 완전 산속에 들어가지고 머리 깎고 진짜 수도승 같이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빗나간 욕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빗나간 욕망으로 세상을 사랑한다 그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다 그 소리예요. 이미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럼 성도는 문제가 뭐냐면 성도는요 이게 두 마음으로 갈라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는요 이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으로 갈라지면은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두 마음이 갈라지면은요 그 마음은요 결국 어딘가에 모든 것이 쏠릴 수밖에 없어. 근데 어디에 쏠리느냐? 이렇게 된대요.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뭐예요?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뭐래요? 세상에서 온 것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육체의 욕망.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육체의 어떤 그런 욕구가 왜 없겠어요? 성경은요 그런 욕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욕구 말고요 그런 육체의 그러한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거기로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의 이 욕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여기 나의 어떤 내가 바라는 어떤 욕심,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정말 소유하고 싶은 것 그거 갖는 거 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욕망이 여기 빗나간 욕망이 여기 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좋은 것, 그러니까 좋은 것도 좋은 것인데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순간 그것은 빗나간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항상 그걸 사로잡혀서 뭐예요? 거기에만 온전히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걱정되고 여기 사로잡혀 있다 그 소리. 이게 빗나간 욕망이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보세요. 15절. 오늘 보면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야고보가 여자가 남자인데 이 출산의 어떤 그런 이 아기를 잉태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보세요. 욕심이 빗나간 욕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서 아까 봤죠? 스페포드 같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근데 그러한 이 욕망, 즉 욕심, 빗나간 욕망을 뭐 하면 문제냐면 그걸 뭐 한대? 잉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잉태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두고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이거를 품고 있는 순간 그게 뭘 낳는데? 죄를 낳는다. 이 죄를 낳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죄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가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거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네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의 주인 돼가지고 내가 뭔가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당장 그걸 품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감정인데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는 뭐냐면 그거는 내가 주인 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만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욕심을 내가 품고 있어. 그것이 결국 죄를 낳는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게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여기서 사망의 의미가 뭐예요? 죽는다? 근원적인 사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성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가 그 욕심을 가지고 빗나간 욕망을 가지고 그걸 갖고 살아가니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 욕심을요 품으면 안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빨리 잘라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나의 생각이 뭐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주인이야, 네가 모든 걸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데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낙심과 그래서 결국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이 유혹하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결국 하나님으로 떠나서 우리의 눈을요,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세상에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보다도 이 세상의 방식을 더 관심을 두고 그것을 따라 살게 한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천금을 만금을 막 얻는 그런 복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 스페포드와 같은 그런 인생이 이루 다 알 수 없는 절망에서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거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를 바치래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이삭을. 야, 여러분, 정말 100세에 정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줄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또 바치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22장 1절을 보면 여기 분명히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나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뭐예요?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하려고 지금 시험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서 시험하실 때는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런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 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를 통해서요, 지금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의 구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꿈꾸시면서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여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잘 보니까 이게요, 자칫 잘못하면 이 이삭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삭을 사랑하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죠. 아들을 사랑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를 그냥 놔두다 보면은요, 여기에 누가 개입할 수 있냐면 사단이 개입해서요, 그 빗나간 열망, 아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걸로 흘러서 사단이 이 아브라함을 유혹할 수 있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참에서 뭐예요? 그를 시련을 통해 연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통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잘 이겨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정말 뭘 이루려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뒤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 10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하였다? 주행하였음이라,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았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22장에서요, 네가 네 씨로 큰 민족을 되게 번성하게 해주고, 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삭 나오기 전부터 창세기 15장에서 이 말씀 똑같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건 이삭이 나왔고 아브라함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모든 인내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걸 잘 견뎌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너 확실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이 이 큰 비전에 아브라함을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저는요, 오늘 2절 3절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베껴가지고 잡아 죽여라, 그 소리란 말이에요. 번제로 드리라, 그 말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2절과 3절을 그냥 훅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저는 2절과 3절에서요 이 사이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고뇌와 아픔과 이러한 탄식과 이 고통이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전날 만약에 전날 만약에 네 아들을 바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3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늦잠 잤대요.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일찍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지금 내일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어떤 부모가 여러분 밤에 코 골면서 잘 수 있는 부모 있어요? 뭐 했을까?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예?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정말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밤새 그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저는 분명히 사단이 찾아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넣고, 야 그거 봐, 하나님이 그래, 줄 때는 아주 좋게 주시지만 뺏어갈 때는 아주 잔인하게 뺏어가시는 분이야 하면서, 얼마나 그 사단이 이 시험 속에서 사단이 그의 가운데 이러한 이 욕망, 빗나간 욕망, 어떤 욕망? 아들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 사단이 시험하지 않았을까요?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건 뭐냐면요, 그러한 유혹을 이겨냈다, 못 이겨냈다? 이겨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겨냈는데 참 난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가지고 밤잠 못 자고요, 밤을 꼴딱 샜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 아들 데리고 이제 번제 들어가야 돼.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아브라함이 뭐 했냐면요, 다 그 이제 번제 드릴 준비를 차리는데, 여기서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번제에 쓸 나무를 어떻게 해요? 쪼개어 가지고. 이거 누가 쪼갰을까요? 전 아브라함이 쪼갰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무를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를 패는 거예요. 패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정말 나무를 패면서요, 정말 내 마음속에 뭐 하고 싶어? 이 아들 바치고 싶을까요? 안 바치고 싶을까요? 안 바치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패면서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셨어요. 내 상황과 감정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아들을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민족이 나옵니까? 내 자신을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오늘 야고보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네 감정에 속지 말라고요. 네 마음이 상황에 끌려가는 대로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부터 온대요? 위로부터 온다고요. 좋은 것은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요,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약속하시는 분이시다, 그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거를 붙들었다, 그 소리예요. 그거를 믿었다,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다. 이 낳으셨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주셨다, 그 소리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아브라함을 살려내셨다, 그 소리예요. 이삭을 살려내셨다, 그 소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여러분 16절 기억하세요. 속지 마세요. 네? 지금 내 상황이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정말 엉망진창이고, 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단은 여기에서요, 그래 너 살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 우리 계속 유혹하면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엄히 경고해요.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래요? 마음이래요, 마음. 여러분 마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믿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시라고요. 그거 갖고 사람들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그러나 물은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자 뭘 받는데요?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복을 받는다. 예? 그래서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어떻게 해요?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 여러분 나무가 가뭄에도 걱정 않고 정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나무가 뭘 가까이 해야 돼? 뭐에 뿌리를 내려야 돼? 어디에? 물가에. 물 가까이에 그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면 우리가 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지만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적용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부터 이제 순문이 시작하면 여러분 순회에서요 여러분 매일 성경 다 사셨어요? 매일 성경?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하고 큐티를 하거든요. 적어도 여러분 매일 성경은요 2달에 한 권 그 책값이 이제 5,000원인가 그렇죠. 여러분 투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이 뭐 일주일에 한 번을 큐티하더라도 그래도 일단 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정말 읽고 같이 묵상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묵상은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루 정말 살아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유혹을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이거 아까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했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친히 그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요 말씀에 뿌리를 내는데 여러분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혼자는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해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혼자 우리가 말씀 읽을 때도 잘 안 되지만 리딩 지저스 조를 짜가지고 같이 읽으면은 여러분 읽어냈잖아요 작년에.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순모임이 나와서 같이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서로 나눌 때 여러분이 보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의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격려를 받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같이 나가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지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께 막 묻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한 것을 같이 서로 같이 듣고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 교회는 어디예요? 순모임 아닙니까? 순모임. 성도님들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순모임은요 사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라면 순모임은요 필수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이렇게까지 처음에는 풍성히 거하는 거 잘하시는 거. 근데 그렇게만 거하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나아가라고 하냐면요 모든 지혜로 피차 어떻게 해요? 가르치며 피차 나누래요. 그리고 피차 뭐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늦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순모임 들어오세요. 그리고 순모임 꼭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성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이기려면은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나 혼자 의지적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 이걸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자 훈련 청년들 하는데요 참 어려운 게 이 텐텐텐이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했던 하나님을 정말로 생각하는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게, 이게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나를 어디에다가 갖다 묶어놔야 돼요. 뭔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 골방 주일 중보 기도 대원 모집이 있어요. 골방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깨어 기도하면서 그런 훈련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교회로 나오세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시간을 정해서 교회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 골방 기도의 핵심은요, 여러분이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든 그게 가정이든, 근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이건 약속인 거죠. 아니면 주일만이라도 여러분이 조금 일찍 나오시면 주일 중보 기도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어려우면은 여러분 우리 중직자도 여러분들께 정말 누누이 부탁하는데요, 금요 성령 집회만큼 여러분 좀 나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수능원들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좀 중직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금요일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는 교회에 사단이 어떻게 유혹할 수 있겠냐 그 소리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저는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인생에서 이런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거는 게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이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생각하신